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인 것과 동시에 엄청난 복입니다.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그닥 생각처럼 녹록지 않습니다. 아니, 때로는 끔찍할 만큼 두렵고 피하고 싶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이 제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서라도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눈 이후에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아가는 것을 확인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부터 35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까지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그 사명을 그대로 당신이 살아왔던, 당신이 행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제자들이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물려주시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을 따르는 온전하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 제자들이 있어도 다 제자라 하지 않습니다. 또 제자 중에서도 애제자라고 단어를 특별하게 구별해서 쓰는 그러한 스승님들, 선생님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군가가 출세해서 애제자고 누군가가 특별해서 애제자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극진히 사랑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따로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제자들을 스승은 사랑할까요? 그것은 자기 희생을 감내하고도 이렇게 하면 빨리 출세할 줄 모르고 출세할 수 없고 손해본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승의 가르침을 삶에 옮기기 위해서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약삭 빠르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 보려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제자를 스승은 제자라고 부르고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쫓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스승 되신 우리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 따라야 되고 쫓아야 되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비로소 온전한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안으로 쌓인 실력과 그 기운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 넘쳐 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과정 가운데 알게 모르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알게 모르게 예수님이 말하는 말투를 닮아가고 행동과 몸짓을 따라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은 닮아가요. 오늘 새벽에도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돌아가는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데 두 어르신이 손을 붙잡고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가는데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그저 쳐다만 보고 있는데 우리 식구들이 그래 닮았다고 똑같다고 보기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나도 따라서 보기가 너무 좋다고 그랬어요. 같이 살다 보면 닮는 거예요. 어쩔 때는 아웅다웅 하기도 하죠. 어쩔 때는 마음에 안 맞기도 하죠. 어쩔 때는 내가 저런 사람하고 같이 살았나?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러면서 서로 닮아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 때로는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이 부담스럽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행복하지만은 때로는 정말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이런 저런 일들을 같이 해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이 나와요. 어디 가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금방 표가 나. 자기는 시침이 떼고 얘기한다. 그런데 한 두세 마디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금방 나와요. 왜 그러냐? 단어 자체가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 세상 사람들이 은혜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그런 소리 못해. 예수 믿는 사람이 아이고 은혜 받았어요. 아이고 은혜가 넘치네. 그러지. 한두 마디만 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금방 알아요.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내 삶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날마다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몇 년 나왔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누가 자기가 소기 목사를 잘 안다고 그랬대. 그러면 자기가 알면 나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들어도 누군지 모르겠어. 제가 여의도 사역을 할 때는요, 우리 이
전도사님들이 40~50명이 넘었어요. 제가 이 섬겨야 되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 그렇다고 뭐 계속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직장 선교회를 했기 때문에 전부 각 직장으로 다 흩어져 가버리거든요. 그럼 같이 접할 기회도 없어. 솔직히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난 그분 이름도 잘 몰라. 근데 날 안 돼. 그게 아는 걸까요? 알면 얼마나 아는 걸까요? 기껏해야 얼굴하고 이름 정도 아는 거겠죠?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그것은 자기가 지어먹은 생각으로 나를 평가하고 알고 있는 것이지, 실제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건 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면 그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야 안다는 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예수 이름은 많이 부를 것이다. 교회 출입하는 사람은 문턱이 닳도록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왜? 나는 사랑이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미움과 용서와 증오와 질투와 시기가 있다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목사를 몇 년을 했건, 장로가 되어져서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헌금을 얼마나 어떻게 했던,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직분을 뭘 받으면 구원해 준다, 얼만큼 헌금하면 내가 인정해 줄게, 봉사를 어떻게 하면 이럴게 저렇게,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을 잘 못 읽어서 그런 부분을 못 읽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하도 없더라고 그런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어야 믿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새 계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새 계명을. 오늘 본문 34절 3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앞에다가 굳이 새 계명이라고 강조를 해서 표현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사랑하라 해놓고 굳이 그걸 갖다가 새 계명이라고 강조를 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집중해서 듣기를 원하셔서 제자들에게 주목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새롭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새롭다는 것은 뭐죠? 옛 것과 있긴 있었어. 새롭다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가지고 새롭다고는 안 해요. 예전에도 있었어. 그런데 그것이 예전하고는 달라. 그래서 옛 것과 다른 것을 의미할 때 새롭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옛 계명이 아니라 새로운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좀 이상한 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보면은 온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야훼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시대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은 이전에도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그리고 명령도 하셨어요. 그런데 좀 생뚱맞고 뜬금없다 여겨질 만큼
34절 35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옛 계명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계명이라고 강조하면서 말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비교해서 무엇이 새롭고 무엇이 중요한 메시지인지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예수를 따르는 삶, 참된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본문 34절부터 35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사랑의 기준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 마음대로, 내 중심적으로, 내 편의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대로 감각적으로 감동이 있을 때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사랑은 세상 사람들도 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사랑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예수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수준으로 맞추지 말고 낮추지 말고 맞추거나 낮추지 말고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릴까봐 맞추고 똑같이 맞추고 낮추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사랑의 기준, 그 사랑의 본이 있잖아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의 의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한 것은 이스라엘 국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 속한 사람들만 국한해서 사랑을 했습니다. 선미, 하나님의 백성, 우리끼리만 사랑해. 그래서 유대인들끼리만 끼리끼리 사랑했어요. 유대인의 피가 섞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것들은 찹스러워, 개 같아, 돼지 같아 해가면서 얼마나 무시하고 함부로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은 모두 다 배척하고 아주 무시하고 그럽니다. 지금도요, 성지순례를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치 없으면 못 살잖아. 그러니까 김치를 싸가지고 그렇다고 손바닥에 올려놓고 먹을 수도 없고 레스토랑에 가서 접시를 하나 달라고 해서 김치를 꺼내 먹었더니 웨이터가 와서 그걸 보고 우리 앞에서 쨍그랑하고 그걸 깨버려. 접시를. 자기들 기준에 뭐가 안 맞은 거야. 이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더러워, 악해, 추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본질적인 것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아니 설마 성경 쪽에 김치를 먹지 말라 그렇게 써놓지는 않았잖아. 근데도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보여주신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잖아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사랑하는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건강한 자나 평악한 자나 잘생기든지 못생기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동일하게 똑같이 좀 가진 사람이 오면 발벗고 뛰어나가서 맞이하고, 허름한 사람이 들어오면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로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받아들이고 대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고 가르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낮추는 인생 되지 말고,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말했는지 그것을 기준 삼고 거기에 맞춰서 너희가 살아가면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문화와 국경을 뛰어넘는 온 인류, 피부색이 어떻건 키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온수도 사랑해야 하는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7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70번씩 7번을, 다시 말해서 무한대 어떤 숫자를 세서 숫자 개념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안전수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전수 7이 70번씩 7번, 그것은 계산해서 몇 번이 아니고 무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왜? 그거에 대한 그 문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징벌을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너는 그냥 사랑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사랑을 베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6절부터 37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또 떠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는 거야 도대체? 어디를 가신다는 거야?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아직도 베드로는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깨닫지 못해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유익만 얻으려고 해요. 교회 나오면 뭐가 좋대, 교회 나오면 어쩌대, 뭐 그러면서 좋은 것만 생각을 해요. 아니요.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진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지려면 무조건 선결되어지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 같이 해봅시다. 죽어야 한다. 살아있는 제물 봤어요? 죽어야 돼요. 내 습관, 내 방법, 고집, 아집, 교만 다 죽여야 돼요. 아무리 흉악한 놈이라도 죽어야 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이웃을 잘 돌아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면 죽어야 돼요. 성경에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봉사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고 안 써 있어요. 선하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기준으로 선한 것이지, 하나님 기준으로 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선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선하다 인정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대적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던 상관없이 악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교회 안에서도 이러니 저러니 다툼이 일어나는 거. 왜 다툼이 일어나죠? 간단해요. 안 죽어서. 응?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한 손으로 아무래도 소리 안 나잖아요. 응? 상대방이 아무개 집사가 나한테 이러고 저러고 했어요. 하든가 말든가. 저희요, 지금 집장 금식성회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 박도현 집사님도 우리 서영자 집사님도 기도원에 가신 것 같은데, 제가 이 기도원에 올라가면 꼭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 뒤로 보면은 이 묘지가 쫙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엘리야고지 그러는데, 거기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그 기도할 때 별소리를 다 해요. 남한테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잘못들, 숨기고 싶었던 것들, 그런 것까지도 울며 불며 다 얘기해요. 근데 어느 한 사람, 야, 나 들었어, 너 그랬다며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은 나의 흠을 안 잡아. 심지어는 내가 그를 향해서 욕을 해도, 욕했다고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고 안 덤벼. 왜 그런 줄 아세요? 죽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안 죽어. 그게 문제예요. 내가 안 죽은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 내가 죽어야 시험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런 험한 길을 가실까요? 사랑하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는 모습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너희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내 곁에 두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를 해서까지? 내 목숨 내놓고서라도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야. 지키겠다는 거.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신 거예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지, 주님의 열정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잘 알고 깨달아야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왜? 교회에 와서 영광만 얻기 원했으니까. 너는 우의적, 나는 좌의적. 우리 주님이 한 자리 차지하면, 왕이 되어지면 그동안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어질 것이다. 꿈도 야무지지. 주님은 전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자기 나름대로 우리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시설이 빵빵한 교회? 아니요. 무슨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 아니요. 가장 좋은 교회는 피비린내 나는 교회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전면에 계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 왕 노릇하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십자가 어떤 교회는 2개도 달아놓고, 어떤 교회는 하나도 달아놓고, 어떤 교회는 종탑을 얼마나 높이 만들어놨는지 몰라. 십자가를 100개 달아도 거기에 구원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 안에, 우리 교회 운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계시는가? 정말로 우리 교회 주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신가? 목사도 집사도 성도도 권사도 할 것 없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섬기고, 그게 교회예요. 떴다 놨다 떴다 놔라 해가지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물론 지지멸멸 해가지고 지질이 궁상 떠는 것보다 낫겠지. 다만 예수 이름을 앞세우면서 떴다 놔라 하면 최고지. 그런데 예수 이름이 빠지고 떴다 놔라 한들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까? 내 안에 살아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있습니까? 예수 이름이 살아있어야 돼요. 성도가 몇 명 모이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 인기 있는 목사, 뭐 부흥사,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인기 있었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시대에 그 초대교회 때 인기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쳐 죽입니까? 아니요. 인기가 있든 말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며 행할 때 그가 온전한 종이고, 그가 주의 종이고, 그가 성도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진정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앞에는 사랑의 길과 미움의 길이 있어요.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런데 뭔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그걸 봐야지. 왜? 우리는 주님의 제자니까. 상황이 이래?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했지?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제자라면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랑을 선택하셨어요. 조건 없는 사랑, 한계가 없는 사랑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참된 십자가의 길인 사랑의 길을 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길을 주저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2절을 다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2절. 요한일서는 신약성경 끝부터 찾아야 빨리 찾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마음판에 새기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계명 사랑을 곱씹어 삶에 적용해가는 행함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껏 그 큰 사랑을 받는 데에만 익숙할 뿐 우리는 사랑을 베풀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작정하고 또 작정하고 또 작정하여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사랑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갈 수 있게 부족함 없도록 성령께서 통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힘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내가 죄인이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을 내밀고 나에게 다가오셨고 안아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도 나에게 가시노릇하는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갈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먼저 손 내밀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슴에 품고 그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그 죄가 도말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을 할 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주님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힘써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기심과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을 이웃에게 힘써 전하면서 사랑의 증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